굿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루터대학교 교수 홍경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를 세운 예루살렘 성도님들의 신앙 역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 선조들의 그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고난이 많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축복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16장 30절까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예수님의 약속과 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관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리고 15장 26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사도들과 모든 신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님의 임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이하에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보내주겠다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이 말씀에서는 성령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말씀도 들어있고 강조하시는 내용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은 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과 신도들 120명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회를 열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성도님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사건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시대 때, 초대 교회 시대 중에서도 초창기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회의 두 가지 사상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부활신앙이요, 둘째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셨다는 성령 임재 사상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가슴에 안고 또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모신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 나쁜 일이 생긴다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는 우리 기독교회로 따지자면은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난 바로 문제였고 다툼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계파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도행전 말씀의 제자라고 하는 내용은 신도들을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 출신 교인들과 그리고 또 히브리파 출신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서 서로 원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 사회에 살지 않고 소위 말해서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사람들 또는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 관계로 묶어진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했고 이분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분으로 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히브리,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서 기독교 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헬라파 출신 유대인들이 매일같이 이런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좀 열심히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는 가운데 히브리파 출신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대접도 받지 못하니까 서로가 원망이 일어나고 뭐 네가 잘났느니 또는 네가 잘났느니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사도들 12사도들께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면은 이런 다투는 문제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선출을 해서 이 모든 일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집사님을 선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구상에 나타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로 재직 7명의 집사님을 선출한 것입니다. 지금의 집사님하고 제도가 좀 다르지만요. 이 7명의 집사님은 아주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분들로 뽑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7명의 집사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듣지 않을 수가 없겠죠.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님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제일 처음에 이름으로 나오는 것을 볼 때 아마 7명의 집사님들 중에 반장님 또 대표 정도 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7명의 직분자도 새로 뽑고 또 사도님들은 기도하는 일에 열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해서 이 7명의 집사님 중에서 대표되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은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 말씀에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집사님으로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 일으키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에 최초에 일어난 순교 사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이하에서 나오는 순교 사건의 그 상황을 보니까 그들, 즉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옛날부터 유대인들의 그 전통과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죄인으로 판결난 사람들을 돌을 쳐서 죽일 때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에게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내려놓고 그 대표되는 사람이 정인의 대표로 역할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촉망되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모든 정인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님이시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마지막까지도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 가운데 저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안에서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교회는 부활신앙으로 충만해 있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은 그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님을 뽑아서 교회는 더욱더 조직을 갖추고 탄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
즉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교회의 탄생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원하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유대인들의 아주 강력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뿔뿔이 흩으셔서 도망가게 하고 피하게 하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은 가슴 속에는 부활신앙, 성령체험, 이 신앙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주 예수님을 증거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외국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한 도시인데 부흥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의 총회 본부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 한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적을 만드시고 축복의 사건을 만드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환경도 이처럼 사도행전 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를 저질러서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원죄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그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에 이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원죄가 있는 동안, 원죄로 태어나는 인간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속에는 고난과 또 절망, 가시밭과 같은 그런 삶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 복된 천국,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이런 어려운 가시밭길과 같은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더욱더 강화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창세기를 보면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와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그의 형제들이 요셉 총리 대신 앞에 와서 과거에 우리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청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제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형님들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일으키시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일은 마귀가 일으킵니다. 거짓말도 마귀가 합니다. 모든 못된 일도 마귀가 일으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세상에서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록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를 저지르고 영원히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나타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꽁꽁 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신도들을 만나주신 그 가운데 부활신앙을 가슴에 담고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열심히 기다리고 불같이 바람같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강림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신앙을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귀가 역사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박해 사건까지 일어났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가슴을 더욱더 뜨겁게 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확장해가는 일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전염병이 유행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전쟁의 소식이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모든 점에서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신앙, 성령 충만 신앙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확장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근 들어서 교회가 잘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미래 교회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그 어려운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고 확장시키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확장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식이고,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님들이 일어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굿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 신앙 조상들은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분들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고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셨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편도 그렇고 또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모든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순교하는 가운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면서 오로지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소식이 다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신앙이 살아날 때 이 세상의 전쟁도 멈추고 질병도 멈추고 이 세상의 어려운 일도 멈추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강한 신앙 가운데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